나눠드린 유물 보시며 말씀 나눕니다. 제목 한번 따라 볼게요. 전도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전도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네, 이 전도는 누구에게 맡기신 일일까요? 나에게 맡기신 일이죠.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죠.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종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이에요.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같이 종의 마음을 갖고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무엇의 소망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해 부름을 받았대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바울이 부름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도록 영생의 소망을 전해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디도서에서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첫 번째, 자기 뭐에 이루십니까? 자기 때에 이루신대요. 자기 때는 누구 때?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죠. 전도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뿌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해도 우리는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때에 뿌린 씨앗이 우리 때에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둔다. 그것을 믿고 열심히 전하며 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는 자기 무엇을 나타내신 겁니까? 말씀을 나타낸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신 겁니까? 맡기신 겁니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맡기신 걸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까? 여러분들 전도 잘하십니까? 전도의 열매가 많은 분들인가요? 근데 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는 전도를 잘해서 맡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니에요. 전도에 있어서는 부족한 나이지만 왜 나에게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이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 얻은 한 영혼의 얻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전도의 능력이 있고 전도 열매가 많아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라는 걸 맡기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신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득 보는 걸까요? 우리가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손해보는 일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의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족해도 저도 1년에 한 명 전도 못합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은 전도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도서 1장 5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로들을 세운다라고 말했어요.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까? 오늘 장로의 자격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장로는 그 당시에 목회자, 또 교회 지도자, 나아가서는 이 장로라는 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장로의 자격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뭐 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여러분 교회에 사람을 세울 때 믿음만 좋은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기도만 잘하는 사람 세우면 안 돼요.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 세우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나지 않은 사람을 세워야 돼요. 오늘 말하는 것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신앙인들은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가정에서는 마녀가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책망할 것이 없는 허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 자격은 뭡니까? 뭐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자예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자. 방탕한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방탕이 뭡니까?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색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함. 그러니까 술과 여자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을 방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방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빠지지 말고 주님에 빠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앞에 주님에 빠지지 말고 주님에 빠져야 될 때 이 앞에 주는 뭡니까? 술 주자죠. 뒤에 주자는 뭐예요? 주인 주자, 주님의. 우리는 술에 빠지지 말고 다른 어떤 것에 빠져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께 빠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 하나님의 종은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도록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7절과 8절에서는 감독의 자격을 감독은 비숍이라고 하죠. 최고의 성직 계급에 있는 지도자들, 이들을 비숍이라고 합니다. 감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감독이라고 하면 교회 지도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종이고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7절,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래요. 종으로 세우래요. 지도자로 세우래요. 하나님의 일꾼과 종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첫 번째로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직분과 사명과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 심지어는 우리 어른들 자녀들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도들, 저는 목회자로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청지기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또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의 자격은 뭡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고집이 세 보입니까? 안 세 보입니까? 저는 안 세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고집이 세대요. 잘 몰랐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똥고집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집이 아주 센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예요. 바로. 모세 시대의 바로. 하나님이 재앙이 10가지나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아들이 죽게 되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삶을 뒤흔드셨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거고요. 또 여러분 그 고집이 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되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강하게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여러분 주관이 있다는 것과 고집이 있다는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표대 위에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아집이고 고집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강력한 어떤 마음, 메시지, 그건 지켜나가야겠지만 우리의 아집이나 고집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종의 자격은 뭡니까?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는 자. 여기 우리가 많이 걸리시죠? 분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분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화를 잘 다스려야 돼요. 술을 즐기지 말고 주색에 빠지지 말라고 했죠.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고 했죠. 장로의 자격과 똑같습니다. 네 번째 뭡니까?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여기에 뭐 폭력적이거나 구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 이게 어떤 걸까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뇌물 받는 거, 부정한 돈을 받는 거.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 정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우리 여기 같이 함께 오늘 우리 성원 비전스쿨 수학 공부 오늘도 했는데 기타 가르쳐 주겠다는 목사님도 함께 오셨어요.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에 본인이 자란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 시골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 되셔서 재정을 25년 동안 보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의 고향교회 목사님이 정말 이 정직하신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 깨끗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25년 동안 재정을 보면서 이 시골교회 고향교회 목사님을 25년 동안 지켜보니까 정말 물질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만큼만 해라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물질 앞에, 돈 앞에는 누구나 다 정말 욕심이 나고 또 정말 이 물질 앞에 정말 벌벌 떠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깨끗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뭐를 좋아하는 자? 선행을 좋아하는 자. 나그네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약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3대 약자가 누구예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죠.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속에 자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잘 대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죠.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잘 대접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한다.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영적 지도자들 계속해서 이제 우리 장로와 감독 또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이죠. 목회자에게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오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은,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바른 무엇을 권면합니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데 말씀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른 교훈이죠. 권면할 때 내 생각이나 내 가르침이나 내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특히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 말씀으로 권면해야지 내 생각으로 권면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권면하기보다는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말씀으로 권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지도자들은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와 책망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죄는 말씀이라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게 정죄입니다. 책망은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면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게 하는 게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누군가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죠. 책망하면 싫어합니다. 교인 성도들 책망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또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책망할 때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나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책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누군가를 권면하고 책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게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누군가에게도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거는 나도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책망한다면 그 말씀은 올바른 권면이나 책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돌이키고 또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와 더불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더불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 말씀으로 권면하는 삶,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